전천능 주님의 사랑과 우리 같이 치면서 찬양할까요?
26절에서부터 3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들어온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으니라.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쫓아보므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키웠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강야로 나가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객으로 들어가라 하니 마시기를 권고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한심을 강구하니 이에 거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든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문명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에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실 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보아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세계에 전파하니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신 목사님 장종치 목사님은 우리가 많이 뵌 분입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안 그래도 같이 사역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청년들을 가리키면서 후진을 양성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대학교에서 오랜 세월 동안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누가 행복한 자인가 이러한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가슴 속에 말씀을 가득 채우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죠. 안녕하셨습니까? 어떻게 잘 지내셨죠? 예. 저는 이제 우리 여기 뭐 친구 교회지만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올 때마다 참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저희 학생들이 목회하는 친구들이 한 몇 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들을 이제 격려하기 위해서 아직도 뭐 작은 교회지만은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가게 되니까 제가 자주를 못 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저희가 느낌이 뭐냐면 우리 이 사랑관 교회는 열린 교회죠. 열린 교회는 참 우리 가족 같은 그런 느낌 받아서 저희 볼 때마다도 정말 마음이 포근하고 이런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자주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성서 본문 같이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좀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성서를 볼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성서를 보면 어떤 경우는 굉장히 구체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 그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이나 혹은 인간들의 문제들을 혹은 더 나아가서 영적인 문제들을 폭로하고 그걸 드러내게 한 목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성서를 보면 성서에는 굉장히 비유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는 상징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께서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실제로는 그 당시에 구체적인 이 문제들을 그러니까 사회 문제라든가 혹은 영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루고자 그것을 폭로하거나 또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서 사실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요한이 그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보내서 정말 앞으로 오실 메시아인가를 확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광야로 간 이유가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갈대라고 하는 이 구체적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께서 그러니까 너희가 광야로 간 이유가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예수께서 실제로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 이 시저의 권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은하를 보면 이렇게 그 은하를 보면 은하의 가운데는 그 시저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초상화 뒤에는 그 이렇게 그 후광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후광이 이렇게 갈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갈대 그러면 로마의 권력을 상징하게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성서를 볼 때 어떤 경우는 굉장히 구체적인 사건이지만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사회 문제를 폭로하거나 사회 문제를 보여주기 위한 방식으로 성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도 바로 이 실제 사건, 아주 구체적인 사건들을 다루고 있지만 이 사건 속에는 그 당시에 갖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에게 폭로해주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그 당시 거라선 지방에 도착해 가지고 이 해변을 걷고 있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옵니다. 뭐 찾아온다기보다는 만나게 된 거죠. 제대로 옷도 입지 못하고 집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만큼 심각한 정신병을 그 당시에 앓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보자마자 그 마귀 들린 자가 예수에게 무릎을 꿇고 아니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당신 그렇게 고귀한 하나님, 높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께서 그 마귀에게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명령하면서 예수가 한 가지 물어봅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What is your name? 이렇게 물어봐요. 그 사람이 레기온이랍니다. 레기온. 그러니까 군대 이 레기온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한 군대가 이렇게 여러 군대가 있잖아요. 군대 안에 6천 명이 한 단위가 되어서 군대를 형성하는데 이 6천 명의 단위를 우리가 레기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에서 로마 병사가 6천 명이 하나의 단위를 이룰 때 이걸 레기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군대의 어떤 용어를 사용해서 그 사람이 들어있는 그 마귀의 아픔의 정신의 문제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마귀들을 사람에 나와서 대지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엄청난 돼지들이 호수에 들어가서 익설을 하게 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얘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제국주의 억압 속에서 권력 그리고 그로 인하여 겪게 되는 이 고통과 절망의 문제를 폭로하고 있고 진정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가? 행복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길이 무엇인가? 예수의 제자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 바로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늘 성서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와의 전쟁에서 그 팔레스타인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들 거의 전쟁으로 나가서 죽기도 하고 또 로마의 노예가 돼서 잡혀서 끌려가기도 하고 그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늙은 사람들, 뭐 과부들이나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고아들 이런 사람들 남아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을 이 정신병을 병들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막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당시 이렇게 로마의 제국주의 폭압 속에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삶을 표현한 것이고 그리고 정신병자처럼 어렵게 살아가는 삶을 성서가 군대막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이 광경은 우리 현대 살고 있는 오늘의 현상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문제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직장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좀 더 크고 넓은 집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가장 근본적인 문제 속에는 바로 우리가 현대 사회 속에서는 이 물질 만몬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물질적인 문제예요. 이게 가장 우리들의 깊이 우리의 모든 바깥에 여러 현상들이 있지만 형상들 속에 깊이 자본주의 안에 내정하고 있는 것은 만몬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서에 걸어서에 마귀 들린 사람이 이 군대 마귀의 올무에 매여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현대인들은 이 만몬의 신이 요래하는 대로 그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마치 세상 차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경제 문제만 해결하면 우리의 마음의 걱정은 사라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러나 인간의 이 욕망이라든가 탐심은 끝이 없고 그 결과 인간들의 삶이라는 것은 마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깊은 절망의 병을 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미국의 뉴욕의 월가를 보면 세계 가장 부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펀드 매니저들이 1년 받는 연봉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받습니다. 불을 받아서 1년에. 그 사람들이 뭐가 부족할까요? 생각해보세요. 네? 1년에 더도 말고 500만 원 받아도 우리 같으면 평생 아무 걱정 없이 살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불법을 계속 내지는 거예요. 이 좀 신문에 나온 것 중에서 보세요. 지금 이 펀드 매니저가 1년에 수십 명씩 잡혀 들어가요.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아도 이 사람들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욕망이나 끝이 없습니다. 10개를 받으면 100개를 갖고 싶고 100개를 가지면 10,000개를 갖고 싶어요. 인간의 끝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 생텍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라는 책이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거기 보면 자기 딸이 이제 자기 친구를 학교 처음 가서 친구를 사귀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저는 오늘 좋은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빠가 그 딸에게 묻기를, 그래, 그 친구는 뭘 좋아하니? 무슨 노래를 좋아하니? 이렇게 물을 줄 알았지만 그 아빠는 그걸 관심이 없어요. 아빠가 묻는 질문은, 그래, 그 아빠는 무슨 집을 갖고 있니? 그 아빠는 무슨 차를 타고 있니? 그 집에 사는 집은 어떤 집이니? 이걸 관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까모 아이는 아빠는 그런 것과는 자기는 상관없이, 그래, 그 친구 집은요, 이 꽃들이 있고 담장에 꽃들이 있고 예쁜 새들이 울고, 그렇게 설명하면 아빠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이제 알고, 그래 아빠, 그 집, 우리 친구 집은 아빠, 그 딸이 그러는데, 친구가 그러는데 60만 불짜리. 그러니까 와, 그 집은 참 아름다운 집이구나. 이게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고상한 관심이라든지 삶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 너 당신은 어떤 집을 갖고 있어? 무슨 차를 갖고 있어? 어떤 집 살고 있어? 이게 관심이 있는 거죠. 현대인들이 이 맘모니즘에 빠져서 더 이상은 우리에게 희망이 없지 않나라고 할 정도로 이 생텍쥐페리는 우리 현대인들을 통해서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한 삶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시애틀에 살고 있는 미국 남자, 백인 남자가 그 1급 살인으로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의붓 딸이 그 자기 재혼을 했는데 그 부인이 3살짜리 아이를, 딸을 데려왔어요. 근데 그 아이를 겨울에 자기 집에 수영장에다 밀어넣었어요. 밀어넣을 때 얘가 막 허우적거리면서 나오려고 그러니까 막 집어넣어가지고 얘를 익사시켰습니다. 근데 목적이 다 한 가지예요. 그 당시에 이 20만 불짜리 그 보험을 들어가지고 그 20만 불 보험을 타기 위해서 그 3살을 먹은 아이를, 허우적거리는 아이를 가서 밀어서 죽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바로 이 권력과 만몬이 결합된 한 인간의 정신을 말살시키는 그 불행으로부터 해방을 선언하십니다. 그 찌든 권력이나 만몬의 그 악마의 사슬로부터 묶여있는 사슬을 끊어주었을 때 그 사람의 진정한 자아를 찾게 되었고, 옷을 입고 건강한 이 생활을 가져갈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이웃들을 보게 됐고,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그 로스 웨이라는 사람이 상담가 이 코엔이라는 사람과 함께 약 18년 동안 약 1000명의 영국 사람들을 인터뷰를 얻어가지고 만든 것이 뭐냐면 행복지수 포뮬라, 행복지수 공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공식을 만들었는데, 과연 이 땅에 그 미국, 영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그래서 행복의 그 공식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공식 3가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행복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어떤 환경이든지 잘 적응하는, 그래서 어댑션, 이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그 환경을 빨리빨리 적응하면서 개인의 그 특성을 잘 살려내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행복을 많이 느낀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건강이라든가 어느 정도 경제력,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 그래서 그걸 익스턴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지막은 뭐냐? 이 2가지만 가지고 주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장 마지막 요소가 중요한데 뭐냐면, 이 가장 중요한 요소를 H라고 해서 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타자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아주 건강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요 마지막에 3번째 이 H라고 하는 요소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을 상대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조사하는 가운데 이 마지막 타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혹은 교회를, 이 종교 생활을 아주 건강히 하는 사람들이 그 나머지 2 지수보다 약 3배 정도 높은 사람일수록 행복지수가 점점 높아갔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경제적 조건이라고 하는 것,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1988년도에 또 런던의 그 정경대학교에서 세계 54개 나라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 지수를 만들어, 행복 지수, 인덱스 오브 해피니스, 행복 지수를 만들어서 어느 나라 국민들이 가장 행복하게 느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미국 사람, 유럽 사람, 스웨덴 뭐 이런 사람들, 스위스 사람들 그런 것 같죠? 일본이 어디냐면은 방글라데시 사람. 두 번째가 아제르비스탄? 나 이름도 모르겠어요. 세 번째가 나이지리아. 보세요. 1, 2, 3등이 다 어떤 사람들, 어떤 나라 사람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이 빈곤이 많은 이 빈곤 나라예요.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다? Do it make sense? 여러분 make sense가 돼요? 그게? 보세요. 스웨덴이나 이런 사람들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세히 미국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 지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세요. 이 아까 말한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가서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같이 살아보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일로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이렇게 살면서도 크게 그렇게 불평하지 않고. 응? 그리고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자기만 먹는 게 별로 없답니다. 지나가는 사람 부르고 옆에 사람 부르고 그래서 이게 먹을 때마다 잔치가 벌어진대요. 응. 이런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한테 가까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들 얘기 결론이 뭐냐면 이 삶을 긍정적으로 보는 마음, 이런 마음이 크면 클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람들이 과거의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이 중간중간에 주어져 있는 삶을 자꾸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이런 사람일수록 행복지수가 높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하는 성적 순도 아니고 큰 집 순서도 아니고 이 돈 이외에 더 이상의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일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이스틀런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기 LA 쪽에 있는 큰 대학의 교수인데 이분은 그 행복 전도사라고 부릅니다. Evangelist for the Happiness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이분이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자기 제자들 가운데 한 10명을 뽑아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10명을 선발해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앞으로 졸업한 다음에 사회생활 할 때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그러면 너희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5가지 정도 요건, 어떤 조건이 되면 행복할 것이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결혼을 하면, 어떤 사람은 뭐 집을 사면, 어떤 차를 사면 이렇게 해서 5가지 요소를 다 적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아이들이 학교 이제 졸업하고 10년 후에 똑같은 그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그래 너희가 처음에 대학 졸업하기 전에 행복 요건으로 5가지 요건들을 썼지 않았니? 이걸 교수님이 옛날 10년 걸 딱 내놓고 이렇게 쭉 물어봐서 그래 너는 여기서 몇 가지를 다 성공해서 이뤘냐 그러니까 5가지 다 이뤘어요. 그럼 너희들도 행복하겠네? 아니요 아직은 안 됐어요. 2가지만 더 필요. 사람은 그럴 겁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창밖에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날아가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어진 게 아니라 바깥에 생각하고 그 2가지만 3가지만 더 추가하면 분명히 행복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3가지만 더 추가하면 행복해질까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재밌는 게 이분이 또 어떤 조사를 했냐면 미국 사람들 가운데 1945년부터 2000년 사이에 미국 사람들이 1인당 국민소득이 5배 정도 올라왔습니다. 45년부터. 그래서 그러면 1945년도에 느꼈던 행복하는 마음의 그 지수하고
2000년도 행복지수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돈은 한 5배로 늘어갔는데 행복은 얼마나 늘었을 것 같아요? 똑같아요. 이분이 조성감이 똑같아요. 결국은 뭐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창문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5가지를 가지고 있지만 3가지만 더 추하면 행복해질 거라는 건 자기 착각이지 그것은 리얼리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리얼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 우리 성서를 오늘 보면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참 자아를 발견하고 여기서부터 행복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상적인 옷을 입고